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요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성경은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참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들만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져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먹을 것으로 우리가 체험으로 육신이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간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됐어요. 없어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 400년의 긴 기간, 그 긴 세월이 끝나면서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그때라는 것은 요한이 30세가 되던 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 긴 기간 침묵의 시간을 깨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때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다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그의 백성들에게 첫마디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드러내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죠.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 엘리사벳이 곧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주셨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세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늦둥이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늦게 아이를 봤으니까. 그리고 자손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자손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그 부모들이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30세가 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좋은 집안에 출생하였고 경건한 부모 아래에서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서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 있었습니까?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제사장 계열이면 당시 지도자 계층이고 권력층에 속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유대 광야라 그러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인 사막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 광야는 여리고성 남쪽 지역, 그리고 사해 서쪽 고원지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스퀘암이 많이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오아시스도 있고요, 엥게디 근처에는 폭포도 있어가지고 주변에는 목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져 사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성읍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성읍이 조금 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불모지 같은 그런 광야,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절에 나오죠.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어요. 이 낙타 트롯은 사실은 제사장 옷이 아니에요. 낙타 가죽 옷이 아닙니다. 낙타 트롯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지어 입는 그런 옷이에요. 메뚜기는 식용 메뚜기를 의미하고, 석청은 뭐냐면 그 야생 벌꿀 같은 거예요. 바위 틈 사이에 생겨나는 그런 야생 벌꿀인데,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자연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그렇게 현지에서 조달되는 음식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 출신이고 가문 출신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는 광야에 갔을까?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유대 광야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세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돈이나 권력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서 광야로 갔을까요?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성전에서 살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광야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선택했을 것인가요?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순종하여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했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첫 메시지를 전파하게 할 텐데, 너가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가서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누구 하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만 있는 그곳에서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례 요한은 순종했던 거예요.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소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지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집사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겸손이 드러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비전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성전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때문에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근차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2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메시지 말고도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 가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첫 말씀하신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왜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고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긴급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타락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타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뭡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진짜 회개는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적으로는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잘못했네 라고 깨닫는 것,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정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다, 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한꺼번에 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죄,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죄, 이러한 죄들을 전적적으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그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이러한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세례 요한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다시 하셔서 우리가 그 재림 예수를 만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물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범죄한 것만 회개할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좀 회개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한 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이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메시지가 없었는데 이제 처음 전파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첫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반응의 행동이 뭐냐. 아마 구약 배경이 없는 그런 현대인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허허벌판 별로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한다고 외치고 있네. 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이렇게 하고 말 것인데요. 그러나 이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떠올렸냐면 엘리야를 떠올렸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가장 파워풀한 인물 엘리야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850인가 싸워서 이겨버렸던 그런 엘리야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시대였던 이 아합왕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었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 엘리야를 떠올렸어요.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낙대 트롯을 입고 이 가죽띠에 허리띠를 띈 그 모습이 과거 엘리야를 연상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유대인들은 이걸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제2의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직접 광야로 찾아간 거예요. 세례 요한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로 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그들이 간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반응의 모습이에요.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찾아온다는 거 쉽지 않죠. 거리상으로도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광야로 찾아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이 상황은 좀 안 맞는 상황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광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오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부족한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한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기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도 광야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여서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여러분을 부르신지는 저는 다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의 말씀처럼 우리의 회개가 정말로 지정의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주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하루하루 절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종말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을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광야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자세가요, 약간 틀린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하고요, 한 5분, 10분 조금 일찍 와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고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내 영혼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갈급해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이 될 거예요. 내 인생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